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 39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제 6절로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모든 삶이,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항상 형통한 삶 되시기를, 형통한 인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특별히 창세기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막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머물러 있는 것. 어디에 있는 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길 위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길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그 길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반드시 하늘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만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형통은,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그 여정 위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인생에 고난이 없어진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도하심의 길 위에서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 그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그 개인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고난을 넘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위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오늘 고난을 겪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고난이 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요셉의 생에 겪었던 숱한 고난들 넘어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고 그 고난의 때를 능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야 할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그 길 위에 머물러 살아가는데 고난을 겪게 된다?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그 고난이 싫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여정을 벗어나 버리면 그 궤도를 이탈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환난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은 뭡니까? 그 환난은 뭡니까? 그 어려움과 환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궤도를 벗어나서 인생은 죄 가운데 빠져 살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사는데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 고통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종교, 전형적인 세상의 신앙 믿음인 불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불교는 인생을 뭐라 그러죠? 예전에 이 불교에 빠져 계셨던 분들, 제가 신방할 때 종종 듣는데, 종종 봤는데 시침이 뚝 떼고 계지 마시고 뭐라 그러던가요? 불교에서 인생은 뭐죠? 고역이다 그럽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윤회하고 또 윤회하는 그 윤회의 굴레에서 해탈하는 게 불교의 꿈이에요. 그만큼 인생은 고통이라 아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그 고통의 끝은 뭐죠? 세상을 덮고 있는 그 고통의 끝은 뭡니까? 그 고통의 끝은 인생의 좌절이고 인생의 절망이고, 그래서 그 인생은, 그 고통 끝에 그 인생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은 뭡니까? 그 고난의 끝은 뭡니까? 그 고난에서 승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난의 끝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고난의 끝에는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결국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그 길 위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삶의 궤도를, 그 삶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그 위에 머물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의 때를 이기며 나아가면 그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 이루시는 형통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문제는 그 궤도를 스스로 이탈하도록 만드는 수 없는 위기들이 닥쳐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위기가 있어요. 이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위기. 그 위기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 이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짓죠?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저마다가 다 참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만나고 유혹을 대하여서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유혹을 만나고 계십니까? 유혹에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아주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이 만약 거기 있지 않고 에덴 동산이 우리 한국 땅에 있었으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했던 이야기인데 다 알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으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다. 왜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도 전에 하와가 먼저 뱀을 탁 잡아다가 건강에 아주 좋은 탕을 딱 끓여가지고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줬을 거니까. 그래도 만약 그 위기를 극복하고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하더라도, 하와가 유혹에 빠졌다 하더라도 걱정 없다.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래요. 그래도 하와가 유혹에 빠졌어도 걱정 없다. 어디 여자 말 듣는 남자, 한국 남자가 어디 여자 말 듣는 거 봤느냐? 그런데 지금 같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요즘에 어디 여자 말 안 듣는 용감한 한국 남자를 보셨습니까? 여자 말 안 듣고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 유혹에 붙들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이든지 원치 않는 곳이든지, 평안한 곳이든지 그렇지 못한 곳이든지, 그는 언제나 내가 있는 이곳, 그곳이 하나님 앞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그냥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집중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듣고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하고, 이 거룩한 관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 가지고 살았더니 세상도 그 사람 알아줘요. 그의 세상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죠? 남들은 말이야 저녁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밤새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가지고 그래도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고 잘 일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힘들고 피곤한 몸인데도 새벽같이 깨워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해 기도해야 된다고. 목사는 맨날 새벽 기도해야 된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 별로 강조하지 않았더니 습관이 되셨죠? 새벽에 자는 거 습관이 한번 되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안 일어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 말고 딴 때 기도하십니까? 하루 종일 기도 안 하죠? 기도를 안 하고 산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배당 나오셔가지고 교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너무 멀거나 아니면 미처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새벽에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내 평생에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예배 때마다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이게 중직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 지나가고 있다 치고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남들은 휴가 갈 때, 남들은 방학 때 애들, 다른 학생들 열심히 놀고 그럴 때 수련해야 된다 그러고, 보충 수업하고 방학 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꼭 교회 수련회 가야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직장 생활도 잘 못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영 손해볼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된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도 압니다. 그 사람은 세상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도 연봉도 더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도 봅니다. 세상도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이니까. 거기도 하나님 앞이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내가 왜 노예로 여기 있어야 되나? 내 집에서 내 아빠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인데 내가 왜 졸지에 이 집에 노예로 살아야 되나?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여전히 지금 그곳을 이해가 안 되는 그 자리, 그 상황을 하나님 앞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다면, 비록 힘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에 닥쳐와서, 그래서 내가 참 고난의 시절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기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요셉을 높이 들어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충성되게. 그렇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을 불러서 형통한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통한 자의 삶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만큼 주인에게 인정받았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요셉, 그는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굳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뒤에 벌어질 일들의 서막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셉은 그 애굽 잘 나가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서 그나마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할 때 용모가 빼어났다 하는 말은 이 신체가 딱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몸이, 이 바디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동이 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이렇게 적당히 근육도 있고 그 신체가 딱 보기 좋게 균형 잡히게 잘 갖추어져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그 얼굴이 잘생겼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남자들이 바라는 트렌드 아닙니까? 이렇게 근육도 있고요, 식스팩도 다 있고, 저는 이렇게 배가 나와 있지만, 이 식스팩을 갖추고 이 적당한 근육을 갖춘 잘 가꾸어진 몸을 갖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밥도 굶고 운동하고 그러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얼굴은 요즘에는 못난 사람이 없어요. 애가 못나게 태어나도 상관이 없대요. 왜냐하면 몇 방 주사 이렇게 몇 방 얼굴에 좀 꽂고 자를 거 자르고 만들면 다 잘나지니까, 다 잘생기고 싶어가지고 요새 뭐 그런 기술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요셉이 잘 갖추어진 육체에 잘생긴 얼굴을 가진 준수한, 한마디로 꽃미남 같은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문제였을까요? 이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자신의 신체를 돌보는 것, 신체를 잘 갖추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잘 가꾸는 것, 매무새를 항상 반듯하게 하는 것, 스스로를 외모를 가꾸는 것, 이게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뭘 그렇게 외모나 생각하고 그 외모나 가꾸는데, 외모 가꿀 시간에, 운동할 그 시간에 성경이나 앉아 더 읽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성경 안 읽으면서 외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외모를, 성경은 심지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전을 잘 가꾸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외모를 잘 반듯하게 가꾸는 것, 우리 신앙인에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외모를 잘 가꾸는 것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잘 가꾸어진 외모를 갖춘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요셉,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서는 인정받고 모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 잘하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닥쳐옵니다. 보면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마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동침하자고. 그런데 아마 요셉에게 이 요구를 뿌리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의사를 언제나 자유롭게 밝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요구는, 주인의 명령은 언제나 따라야 하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집안의 안주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야 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잘 나가야 하고, 거기서 더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게 친다면, 앞으로 거기서 잘 살아야 할 것 같다면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어쩌면 더 많은 것, 주인의 주머니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를 불려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에게 좋다면, 아마 이건,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의 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번 눈을 감으면 더 많은 것들을 그 집에서 차지할 수 있어요. 자, 20대 초반에 피 끓는 꽃미남 청년 요셉, 그리고 당시 그 광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 애굽 땅, 그 나라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새도가 집에 안주인, 피 끓는 꽃미남 청년과 새도가의 아주 세력 있는 집안의 안주인과의 만남입니다. 뭔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 한 편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끝이 납니까? 그래서 끝이 났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언제 했다고요? 날마다 요셉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한 번 찔러보고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간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죄를 향한 유혹은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슬 넘어가 버려요. 계속해요. 그리고 계속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계속 그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아주 꿀맛이 나는 독입니다. 꿀이 잘 발려져 있는 독뼈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걸려서 그 잔을 마시면 그 잔에 발려있는 꿀 때문에 아주 달달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독은 어느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지금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음에 관한 문제, 간음에 관한 유혹,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유혹이 다 이와 같습니다. 집요하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간음과 같은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어서 쉽게 이기고 쉽게 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 사람도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뭐 그렇게 충분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잘 이기는 사람이 다른 유혹에는 아주 약한 경우가 많아요. 도박과 같은 유혹.
빠져가지고 도박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유혹에 빠져서 도박에 중독되어 계신 분 계십니까? 도박의 유혹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지금 뿌리치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다. 저 밖에 가면 안 돼요. 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끊으세요. 하나님, 내가 끊겠습니다. 이 예배 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끊겠습니다. 가늠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끊으세요. 술에 중독되어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도박과 같은 것이 아니면 1억 천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투기의 유혹, 온갖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여러 종류의 가진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의 유혹이든지 이 유혹이 무서운 것은 그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순간,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순간 이 궤도를 벗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의 그 길, 그 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유혹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이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유혹은 처음에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궤도를 잠시 이탈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때 돌아서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궤도 이탈의 역사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음란과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모든 일들을 유혹 가운데 다 행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궤도를 이탈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외치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궤도 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결국 돌아와야 할 것이다. 돌아오면 살아난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돌아오면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미혹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욕심의 단계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그 유혹에 빼앗겨가지고 미혹되어져 버려서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차지하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을 붙잡고 싶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욕심은 그 사람으로 어떻게 할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욕심의 단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그 욕심의 단계 속에 빠져있는 인생도 벗어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끈질기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도 한 번쯤은 못 이기는 척 넘어갈 그 법도 한데 우리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주 단호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모습일 텐데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뭐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니까 이제는 옷을 딱 붙들고 안 놓아줄 심산이에요.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동침하자. 그러면서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 이 옷을 놓을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붙들어진 그 옷에서 붙들어진 그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요셉은 그 옷을 포기하고 그는 그 여인의 손에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을 볼 때 그의 용모가 참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는 그 말씀에서 요셉이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요셉이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면에서 요셉이 너무 멋져 보여요. 단호하게 뿌리치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는 용기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런 용기가 났어요. 왜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죄의 유혹, 그 유혹을 뿌리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포기하나? 이거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저는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자 그래도 안 나가시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평생에 사랑하셨던 그 담배. 내가 이 맛을 끊고 어떻게 살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라도 나갑시다, 아버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신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몸이 그것 때문에 손에 사이에 낀 그것 때문에 몸이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병상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 읽기 시작하고 말씀에 은혜 받게 되고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왜 진작 이 좋은 것을 내가 진작 이 기쁜 것을 내가 알지 못했을까? 병상에서 예수님 고백하고 병상에서 세례받고 병상에서 성경 읽고 그렇게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삶은 결국 형통하여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거 끊어도 삽니다. 용기를 내고서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가 그 유혹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단호하게 그만두고 단호하게 뿌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못나서? 요셉이 어리석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도 몰라서? 요셉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온 애굽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가진 자였고요. 요셉은요, 충분히 잘생겼고요. 그리고 피가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함께 읽읍시다. 그 소리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자, 9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게 요셉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문제를 자신과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사이에 둘 사이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문제가 그의 육신의 주인인 세상 주인인 보디발, 그 보디발과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놀랍게도 지금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머물러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누구에게나 유혹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죄악의 유혹은 언제나 밀려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형통의 여정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문제, 매 순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에요. 신앙의 실력, 믿음의 능력, 이걸 갖춰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 신앙의 능력, 그건 손을 대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귀신도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런 것도 아주 귀한 능력이죠.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장풍을 팍 쏴가지고 다 쓰러지고 이러면 막 사람들이 밀려올 텐데. 그것보다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 우리나라에 그런 천재가 한 분 계시다죠. 세계 어떤 수학자도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그 수학의 공식을 풀어낸 천재,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던데.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능력, 남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 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막 발음이 너무 좋대. 발음에 바다가 발린 것 같대. 근데 집에만 오면 구박을 받아요, 우리 애들한테. 발음이 그게 뭐냐고. 그래요. 막 외국어도 말하는 능력, 이런 게 능력인 것 같습니까? 예. 그런 능력은 세상에서 통합니다. 그런 실력 갖추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능력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 여러분 정말 실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이 뭘까요? 그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게 능력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나에게 유리해 보일 것 같아 덥석 주는 것,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지혜, 그 실력,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닥쳐오는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력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에, 그 궤도에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키포인트가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일을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지혜, 그 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요셉이 한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 인생의 기회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였어요. 죄.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주 큰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지으리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요셉은 그 유혹을, 그 죄의 기회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삶에 어떤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온갖 종류의 유혹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이탈해 버리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먼저는 그런 유혹을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겠고,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런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겠고, 다음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궤도를 이탈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유혹이 밀려와서 지금 혹시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볼 때 그것이 죄로 여겨지시면 그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끊으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 유혹을 뿌리쳐 버리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뿌리치고 나면 그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다 형통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전부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가진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죄인 줄 알면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형통한 자였더라 부르실 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